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나눔 운동, 그리고 기도 성령 운동, 이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의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까 싶습니다. 먼저는 신학이 생명화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학을 하고 그 신학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생명화되어야 합니다. 신학이 생명화되느냐,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으면, 그리고 영혼들을 만나보면 어떤 목회자가 필요하냐, 그리고 신학교에서 어떤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느냐, 영적인 아비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물론 그 과정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사나워요. 너무 사나워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잘 분석하고 비평은 잘합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는 이렇게 해서 문제고, 저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분은 저것이 문제고, 교회에 대한 비평과 분석은 너무나 잘하는데 정말 그 비판하고 분석하는 그 신학도들이 영혼을 세울 수 있느냐, 교회를 품고 세우는 것을 배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돌 던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날아오는 돌을 대신 맞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어미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죠. 평신도 때 은혜를 받고 그래서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하러 학교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품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신학교 안에서 이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비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분석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러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비평가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학이 생명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학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 신학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화입니다. 신학의 생명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학을 하는,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의 생명화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열왕기상 17장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은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셔야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등장시키시는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아합 왕을 말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지만 아합 시대는 더 노골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긴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시대를 단적으로 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후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 잃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합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여리고성을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하고 한번 맞짱 떠봅시다. 제가 여리고성 세웁니다. 딱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겁나서 물러서야죠. 하나님 딱 치시면 겁나서 물러서야죠. 히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기초를 쌓는 것이죠. 성문을 쌓는 것이죠. 막내 아들까지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돈과 재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엔 바운드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더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목회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 목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사역의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말로만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너희 교회를 세울 때 말로만 세웠냐? 두 번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말로만 목회하느냐? 아니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목회하느냐? 그런데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더 무서운 표현으로 이어서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의 수려한 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살아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됨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말씀은 전해지고 영혼들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화되어야 되죠. 아무리 생명력 있는 신학이 우리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화된 신학이 우리 속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명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남을 위한 이야기로 보지 아니하고 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좀 스케일이 커요. 좀 스케일이 큽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케일이 좀 큽니다. 작년 12월 초였습니다. 우리 백석학원 우리 서울 캠퍼스에 2학기 교직원 종강 채플에서 우리 설립자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목사님들만 계신 거 아니었거든요. 뭐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 예술가들 다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만 전도자냐? 예술가도 문학가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에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방배동에 백석예술대학교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막 걸려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의 표는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설교자님 말씀하셨어요.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술이면 예술, 운동이면 운동, 문학이면 문학,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찾는 중에 제가 문맥상의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첫 부분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근데 이게 어떤 문맥 속에 나오느냐 하면,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주님 주신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특징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1장 4절에 나오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변론, 다시 말해서 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막 변론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변론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관심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 말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1장에서 그 문제를 쫙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2장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말씀해요. 기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왜요? 너희 말 많이 하는구나. 너 똑똑한 말 하는 거 좋아하네. 너희 교회들 똑똑한 거 좋아하네. 말하는 거 좋아하네. 그럼 말 계속해. 말 계속해. 근데 방향을 좀 바꾸자. 우리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 좀 많이 하지. 요게 기도입니다. 요게 기도. 말하지 마라 그럽니까? 말하라는, 말하라. 말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이었습니다. 흔히는 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임금들과
모든 사람 안에는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과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있으시죠. 제가 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마가복음 6장 20절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저 혼자의 묵상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와 이렇게 다시 결혼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막 비판을 했을 때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자신을 향한 이 비판, 세례 요한의 비판을 어떻게 했냐면은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여러분, 헤롯은요, 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여우입니다. 여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여우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그 비판,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탁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헤롯은 여우라니까요. 헤롯은 간사하다니까요. 헤롯에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저는 헤롯이 알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 쓴소리를 한다는 것을 헤롯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에도 종류가 있어요. 내 의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 있습니다. 내가 소화가 안 돼.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말을 해야 돼요. 그건 자기 의를 위한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좋은 비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비판이 있어요. 사랑해서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18장 갈멜산 전투로 바로 엘리야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17장에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훈련 코스를 통과시키십니다. 세 가지 훈련 코스. 첫 번째, 그릿시냇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이게 무슨 훈련일까요?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첫날 말씀하셨죠. 배고파도 우리 하나님 부자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뜨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몸에 엎어버리죠. 엎고 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사르밧 그 여인의 과부를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뭡니까? 갈멜산 전투 직전에 넘어서야 할 것은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빠뜨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시느냐 하면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기십니다. 시돈 땅. 장소가 중요해요.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세상 한중간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우상 선지자들과 싸우기 이전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는 그 한중간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표현 두 가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나오는 몸은 그냥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게 뭐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여기에 나오는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합리적인, 타당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몸의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저의 어떤 좀 선입견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에게는 신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신학자들은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좀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져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확대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우리 목회자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회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돕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눔 운동인데요. 나눔 운동, 어제 우리 임석순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기도 성령 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운동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좀 나눠주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나눔 운동은요,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사명으로, 받은 사랑으로, 받은 말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나눔 운동은 그냥 박애 정신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눔 운동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사명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나눔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그네 압제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나그네 좀 잘해줘라.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너 나그네 좀 잘해주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아이고, 인간이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원리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 저도 가난했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 없을 때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도와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나도 나눠줍니다. 이게 복음적인 나눔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나눔 운동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나눠주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나눠준 후에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핵심 말씀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19장 마지막 거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19장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왔던, 십자가에 가까이 왔던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쭉 하시면서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뭡니까? 제자들 너희들 잘했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른 거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하시면서 주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뭘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여기에 나오는 먼저 된 자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 주님 앞에서 더 드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죠. 주님 앞에서 헌신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만큼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개척하신 분들 더 눈물 나잖아요. 내 재산 다 들었고 내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걸 몰라주면 막 속이 터지죠. 너희는 뭘 냈어? 내가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잘했다, 그거 잘했다. 그런데 있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뭡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헌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교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성도들은 목회자들한테 할 말 안 할 말 안 거리고 다 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요? 끙끙 앓는 거죠. 그냥 성도들은 막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 말을 품고 그냥 가슴 앓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품어야 된다고요.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그 고생이 너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가 나눠준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눠주지만 나눈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 저는 이 기도 성령 운동을 생각을 하면 설자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 원동력, 연료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멋지게 있어도 기름 없으면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기름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에서 기도 성령 운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신신회영 하나, 이 6개가 기도 성령 운동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아니면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보기 좋은 자동차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뭐냐? 인간의 약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지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전신갑주, 그 무기들, 그거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의의 흉배도, 복음의 신도 기도와 간구로 그것이 움직여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앞부분에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참 지루한 부분이 나오죠. 족보가 쫙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요, 4장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책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돌아왔을 때는 뭐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황폐하죠. 뭐 짐승들이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이들 속에 있었던 신학적인 질문이 떠올랐어요. 회의죠, 의심이죠, 두려움이죠. 뭐냐면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첫 번째 족보가 뭐냐면, 여러분 역대기를 쭉 보시면 역대상 1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다윗 안 됩니다. 다윗부터 시작하는 족보 능력이 없어요. 왜? 나라 망했는데 뭐. 나라 망했는데 다윗이 무슨 필요했어요? 아브라함 안 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나의 뿌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담의 자손이다. 이것은 나라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우리 민족이 아무리 흩어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의 의미예요.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 자체도 너무 좋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면 확 드러납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어떤 신학자는 아마 야베스가 이게 태어날 때 좀 장애가 있지 않았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절망이에요. 부모님이 보면 아이고 내가 얘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말이죠. 그런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왜 야베스의 기도를 이 족보 가운데 딱 집어 넣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 너하고 똑같네. 너희들하고 똑같네. 너희들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너희들 야베스하고 똑같네. 그런데 야베스 잘 봐라. 너희들 야베스가 어떻게 이 인생의 장벽을 넘어섰는지, 야베스가 어떻게 이 막막한 현실의 벽을 돌파했는지 잘 봐라.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요 말씀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지금 몇 살쯤 되느냐? 80세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때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어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 구단. 딱 보면 왕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손을 대고 여기에 손을 대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일이 확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에 꿰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포로가 포로 기한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 저 사람 만나야지. 저 사람 만나야지. 바바박 돌아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뭐 합니까?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것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의 이 근본 뿌리가 다니엘서 9장 19절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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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은 여기에 보면 주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그냥 내 수준에서 그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팔 걷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설자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시죠. 호흡이 뭡니까?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뭐 게임에서야 막 참고 이렇게 하죠. 우리 실무직 때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기도는 뭐냐? 안 하면 죽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왜?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놨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놔가지고 나는 잘 풀린다. 맞아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산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호흡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호흡은 살려면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세미나 테이블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막 오전에 막 몇 시간씩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니까 이게 교회가 쭉 성장을 하더랍니다. 교회가 쭉 성장을 하는데 3,000명에서 야 걸리는 거예요. 3,000명 선을 넘어서지를 못한.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는데 어느 날 오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맨날 무슨 일 가지고 내한테 기도하냐? 맨날 뭐 해달라고 일 가지고만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3,000명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 교회 성장과 뭐 직결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활짝 열리면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교회를 점프하게 주셨다는 점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주 행복한 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성령,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보내노라. 그런데 보내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했네. 성령을 받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핵심이 사도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아유 너는 뭐 세상적인 학문도 떨어지고 자격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
졸업장이냐? 자격증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진실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대만에서 선교도 하셨던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이번에 참 통찰력이 있어요. 사단이 작전을 쓰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 이 순복음 교인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대요.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자동차. 그런데 장로 교인들은 운전 교본을 가지고 있대요. 좋은 이 교리, 성경적인 운전 교본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사단의 작전이 뭐냐면 이 둘을 자꾸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막 서로 판단하게 만들고 못 만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작전이라. 왜냐하면 요 둘이 만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못 만나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생명력이 있다, 좀 능력이 있다 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순복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회든 어느 교회든 감리교회든 하여튼 능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교회를 가면 제가 볼 때는 다 순복음이에요. 진짜. 장로교라도 가보면 다 막 기도하고요, 막 기도에 불이 붙어 있고, 제가 볼 때 다 순복음이 다 순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서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영혼들이 변화될 수 없고 교회가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목회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세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공로사상,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개혁한 것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시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교리를 개혁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갔던 원동력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나의 개혁에는 두 가지 신방이 있는데, 심장에 심실 신방이 있잖아요. 두 개의 신방이 있는데, 하나는 교리의 교육이다. 성도들에게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다. 기도.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연구하고 책을 보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틴 루터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적어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 칼빈, 여러분, 요한 칼빈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보시면 이 챕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 지면을 할애한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것.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중세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믿음으로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장과 함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요한 칼빈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그전에는 라틴어로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사제들이 기도했지만 모국어로 자국어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설교 전에 기도했고, 설교 마치고 나서도 기도를 했는데,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은 아예 기도의 날로 정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자기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바쁘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시간 기도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목회는 기도로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오늘 오후부터 교회 돌아가려고 하시니까 벌써 소화가 안 되시죠?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시 엎드려서 무릎으로 등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